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놓치고 사는데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요즘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감사의 정신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지만 믿는 신자가,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를 실종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신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시대를 이미 오래전 2000년 전에 예견한 바울은 그의 제자 젊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 쓴 편지, 그가 남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요, 정말 시대예요. 바로 이렇다고 그럽니다. 디모데여, 그대는 다음에 적는 사항을 잘 분별해 두시오. 마지막 때가 이르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종말이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심에 빠지고 돈이면 전부라고, 전부라는 풍조가 범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만과 과장을 일삼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할 줄 모르는 나쁜 인간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많은 걸 잃어버리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종말이 되면 그렇게 되어버린답니다. 또 이런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함이라.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도 감사할 줄 잘 모를 뿐더러 하나님에게도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시대 여러분, 감사가 부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보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삶의 속도입니다. 우리가 너무 빠르게 삽니다. 받은 것도 순식간에 잊어버릴 만큼 다른 일에 함몰되어 삽니다. 우리는 감사하기에 너무 바쁩니다. 바쁘게 삽니다. 우리는 달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충분히 오래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많은지 잠깐 멈추어서서 한번 손꼽아 볼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는 것이죠. 많이 주셨고 모르게 주셨고 뒤에서 다 주님이 깔아주시고 그 일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대로 나갑니다. 뒤에서는 하나님이 바쁘게 받쳐주시기 바빴고 채워주시기 바빴고 되게 해주셨는데 되게 하신 일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오늘 우리 삶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감사가 부족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너무 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마치 오늘날 현대인은 인생을 큰 쇼핑센터에 쇼핑하러 온 듯 합니다.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 달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광야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했어요. 물 없는 곳에서 물을 사 먹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물 주시지 아니하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물 한 컵에 진실로 주신 일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쇼핑센터에 오시고 필요한 가전제품이고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모든 걸 다 소비해서 우리가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주신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고 우리는 너무 소비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져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고
결코 만족을 모르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나에게 주셔도 하나님께 결코 만족을 모르죠. 늘 불충입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복, 그것에 관해서 결코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크고 더 나은 걸 또 달라고 초구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채워주셔야지 지금으로 만족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결코 만족함을 모릅니다. 때로는 인생을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자기가 있거든요. 주도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뛰니까 되었거든요. 그런 줄 알아요. 그렇게 된 줄로 알고 미래도 그렇게 될 줄로 알고 자신에게 모든 것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대로 혹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가 스트레스 받아요? 자신입니다. 내가 더 안 했구나, 내가 놓쳤구나, 내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그때 왜 그 결정을 못했지? 스트레스가 넘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넘치고 그러면서 결과는 늘 기쁨 부족이죠. 더욱이 이럴 때 아니겠습니까? 경기가 좋지 못할 때, 코로나가 우리 삶에 쫙 깔려 있을 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건강을 턱 하고 잃어버렸을 때,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그 가운데 더 기쁨이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감사하는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한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그 세 가지 열쇠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식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의 첫 번째 열쇠는 처음에 우리가 가진 것을 누가 주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얻고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 지금도 건강을 거저 얻었고, 그죠? 건강이 그냥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보다 그렇게 몸 관리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 철저히 했는데도 퍽 하고 쓰러지는 거 보면, 살아가는 게 여러분 건강만 그렇겠습니까? 매사가 다 그렇죠. 여러분, 얻고 받는 것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을 누가 주었는지를 빨리 잊어버립니다.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특별히 꼬마들, 한 번은 맛있는 거 사 먹고 싶다 하면 쇼핑센터 가서 옷도 사주고, 그들이 원하는 휴대폰도 사주고, 때로는 햄버거 가게 갑니다. 그러면 맛있는 뭐가 있어요? 햄버거도 나오고 거기에 감자칩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를 앉혀놓고 돈 결제는 누가 합니까? 애가 해요? 여러분이 해요? 유치원 꼬마가 합니까? 손주가 합니까? 누가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가 결제합니다. 카드를 착 넣습니다. 대기하면 띵동 하고 나옵니다. 받아서 탁 넣습니다. 때로는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 아이에게, 야, 너 감자칩 너무 맛있겠다, 하나만 나 줄래? 하나만 그거 나 먹고 싶다고, 하나 줄래? 할 때 이 식은 없고 철이 없는 아이가 뭐라 그래요? 내 감자튀김이야, 내 거야. 아이는 안 줄라 그러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감자칩 누가 사준 거예요? 햄버거는 누가 사줬습니까? 누가 돈 결제하고 다 해줬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이거는 내 거야, 내 몫이야, 못 줘, 안 돼, 할머니 안 돼. 우리는 철이 없어서 귀엽고 그 모습이 재밌다 그럽니다. 그러나 좀 나이 있던 아이가 그렇다면 어이없는 일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철이 없는, 참 어이없는 아이처럼, 이건 제 건데요, 이건 제 것이에요, 이게 제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보자 그러는데, 맛보자 그러는데, 여러분, 그 할머니가 그 아이의 감자칩 하나를 빼앗아 먹으려고 그러겠습니까?
부모가 다 베풀어주고 그 자녀에게 야, 너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할 때 여러분 부모가 그 재산을 빼앗으려고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마치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거 제 거예요. 못 드려요. 안 돼요. 이건 제 겁니다. 빼앗기는 것처럼 우리는 철없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름지기 저와 여러분이 지난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곳곳에 호흡도, 숨을 쉬고 사는 것도, 내 움직임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를 모르고 세상에서 잃어버린 자 앞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얻은 게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쉬는 호흡, 오늘도 걸어서 여기 오셨다면 걷지 못하고 오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타서 얻은 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여러분 감사가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감사의 흥물도 그다음에 봉헌도 이게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는 겁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면 설수록 되어진 일,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헌금하는 마음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정말 믿으시면 아멘. 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 아침을 드셨잖아요. 그것도 감사해요. 오늘 발가락 하나 움직이시잖아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봉헌입니다. 그게 헌물입니다. 감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몸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다음 복을 충분히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죠.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해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코로나로 말하면 2년 동안 삶을 지나옵니다. 맞아요 여러분, 많이 우리가 잃었어요. 그렇죠? 세월을 다 잃어버렸어요. 2년 동안. 2년 동안은 추억의 사진 한 장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또렷하게 여행 간 적이 있습니까? 또렷하게 목적을 갖고 좋게 깔깔하하호호 그렇게 동호회나 원하시는 분들과 즐겁게 마음껏 한번 교제하신 적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있는 세월입니다. 잃어버린 사업입니다. 잃어버린 건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감사가
우리 목록에 채워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찬송가 429장을 아십니까? 제목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의 모든 시험이 나를 흔들어도 라는 그 찬양인데요,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주저하게 눈물 흘리게 만들 때, 그때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복을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헤아려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전에 이렇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이 너를 꽉 누를 때, 세상의 절망이 어둠이 너를 꽉 누를 때,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 때에, 묵은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갈 때에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한번 생각하고 이런 것 말고 주신 걸 기억해보면 주의 크신 복이 많음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고전 문학 작품 가운데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로빈슨 크루소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항해를 하죠. 근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서 배가 난파됩니다. 배가 깨어져 버리죠. 배가 뒤집어지고 겨우 살아서 섬에 도착합니다. 그 섬에 도착하니까 여러분 어리둥절 하잖아요. 여기 사람이 사는가 안 사는가, 먹을 건 있나, 물이 있나. 그러고는 그 섬 주변을 쫙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 살기 위해서 그 섬을 다 둘러봅니다. 낙심입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옷 입은 것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옷도 없어요. 눈만 뜨면 앞이 깜깜합니다. 이 주변에 배가 지나갈 리 만무하고, 그래서 낙심과 절망이 꽉 차게 됩니다.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 부정적인 것이 막 새록새록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정적인 목록을 적어보니까 전부 다 부족이에요. 먹을 것이 부족하고, 구조신이 나를 구출하러 오지 않은 것도 그렇고, 부족해요. 여러분, 배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여러분 부족이 많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하나 부정적인 것들이 떠오르고 생각나면서 그렇게 한번 땅바닥에 적어봅니다. 갈수록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푹 쉬고 있던 크루소가 모든 게 절망이라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 어느 날 그래도 감사할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목록을 적었던 그 옆에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한번 떠올려 봅니다. 첫 번째가 배가 완전히 파산됐을 때, 다 깨어졌을 때, 그때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산 게 감사한 거예요. 배는 잃었지만 죽을 수도 있는데 떠밀려 이 섬에 와서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고립되어 있지만 굶지 않고 지금 여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감사하고, 입은 옷은 한 벌밖에 없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날씨가 따뜻해서, 늘 따뜻해서 감사한 거예요. 북극이나 있었으면 죽었겠죠. 무기가 없어 불안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있으면 맹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기가 필요 없어서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요. 일출이 멋있고 석양의 놀이 멋있고 별하는 게 멋있어요. 그래서 감사 목록을 쭉 적다가 보니까 놀라운 하나는 부정적인 목록보다 감사가 더 배나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 즉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불신자들은 늘 입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닌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 않습니까? 어둠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의미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목적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맞아요. 잘 먹고 잘 살지만 마지막은 어둠입니다. 그 이상은 없는 삶이죠. 우리는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삶의 의미도 목적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죄책감과 인생에 하다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두려움이 밀려오고 지은 일에 관해서 실수한 일에 관한 괴로움이 있고 내일 살아갈 걱정이 잔뜩 있고 후회되는 인생의 삶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희망이 없죠. 천국 대신 지옥으로 가는 길이죠. 한 단어로 말하면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넉넉하게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할 때 받은 바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도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이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 불만, 부정적인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기억하고 한번 손꼽아 보고 헤아려 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려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실까요? 본문 11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이 편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쓰는 지금의 장소는 로마의 가택연금 당하에 있습니다. 잡힌 몸이에요. 영의 몸입니다. 갇힌 몸이죠. 부족의 순간입니다. 최고점이 아닌 최저점입니다. 그는 자유 구속당하여 오늘 가택연금으로 꼼짝 못하여 오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입니다. 그런데 이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어떠한 형편이든지라고 그럽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자신의 주된 관심이 아님을 말합니다. 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자신의 주된 관심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뭐라 그러냐면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겠답니다. 아니,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이런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원한답니다. 이게 놀랍죠. 이게 역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풀려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막혔습니다. 다쳤습니다. 어두움입니다. 절망입니다.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그대로 자족하기를 더 소원한다 그럽니다. 이것은 공경에 처한 그의 궁핍한 생활에 대해서 숙명적으로 그냥 체념해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외적인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가 감옥에 지금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 가운데 감옥에 풀려날지라도 어떤 형편, 밝음에 있든지 어둠에 있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원에 있든지 움직일 때든지 수술할 때든지 어떤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그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조용함을 의미합니다. 자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세상에 딱 한 번만 쓰는 단어, 뽑기도 어렵겠죠, 여러분.
한 번 이 단어를 바울이 자족이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스토아 철학자들이 쓰는 단어를 비로소 사용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철학자들이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사는가, 인간은 고민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성적, 논리적 그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이성의 빛으로 이디야 멋있게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철학의 답을 구하고 인간이 인간됨으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 당시에 스토아 철학자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삶을 변경시킬 수 있지만 정말로 불가항력적인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럴 때는 신의 뜻으로 더 받아들여서 나 처조해야 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냥 성명으로 맡겨버리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 그렇게 만족하며 사는 것, 그걸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에 스토아 철학자들이 자족이라고 썼던 그 고급진 단어를 오늘 성도들에게 오늘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갇혀있고 인생의 최고점이 아닌 최저점 속에 눈물과 어려움과 갇혀있는 힘든 상황 속에서 자족한다라는 이 자족의 비결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자족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도 힘든 일을 당하고 계신 분 계시죠?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시죠? 꿈이 실현되지 않아서 오늘 또 절망적인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투쟁의 시간, 부부 사이에 투쟁이 벌어지고 자식의 문제 때문에 이 부모로서 서로 다툼이 있는 투쟁이 벌어지는 그런 시간, 눈물의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약속과 실현 사이에 긴 기다림을 갖고 힘들어하는 우리 대입 수험생들이 있죠.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근데 당장 이루어진 지금 현실과 비교할 때 일어나는 그 기다림 속의 갈등, 나는 어디에 합격될까? 원서는 내었어요. 결정을 기다립니다. 그럴 때 이 기다리는 이 시간, 때로는 힘들어서 저항하면서 버티는 시간을 우리가 다 겪는 게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그러한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어떻게요?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스스로 아니라 그 자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답니다. 우리 성도는 여러분,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당한 이 바울은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철저하게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본문 12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12절 말씀 한번 여러분 12절 눈으로 보십시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아주 더 편안하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파산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인생의 최고점에서 최저점으로 추락할 때
인생 끝나버립니다. 자족을 모릅니다. 숙명에 맡깁니다. 체념합니다. 자신의 생까지 포기해버려 자살로 끝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세상의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 안에 있기에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게 되고 이길 힘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며 참된 능력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기 전에 이상적인 바라는 꿈을 기다리고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형편 속에서도 상황이 나아지길 다 바라죠. 어떤 사람은 남편이 병원에 있는데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다라는 간절한 소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 만사가 편한데, 그러면서 이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죠. 학교 친구들과 직장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꼬여가지고 풀지도 못하고 또 냉담해지고, 그래서 힘들게 살고 왕따를 당하고 왕따 시키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개선되기를 꿈꾸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코로나 때문에 밀린 빚 때문에 모두가 날아오는 용적 감당할 수 없어요. 바라는 꿈이 있다면 내가 진 빚 다 갚고 회복되는, 신령 불량에서 신령이 회복되어지는 그날을 꿈꾸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행복할까요? 행복한 삶의 비결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가지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며 삶을 보냅니다. 하나님 보세요, 없잖아요. 내 건강 없어요. 보세요, 자녀 이런데 뭐가 기뻐요. 보세요, 우리 부부가 이런데 뭐가 즐거워요. 보세요, 돈 없어요. 보세요, 사업했는데 열어놨는데 안 돼요. 보세요, 주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 절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계속 더 어려워져요. 더 불평과 불만과 우리는 불신 속에 또 빠지게 됩니다. 이러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 많고 감사가 다 사라지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가 많고 절망 가운데 지금 힘들고 가정도 자녀도 삶도 내일 또 불안하고 모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기다리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건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범사란 모든 상황과 환경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상황입니다. 잘 되고 출세하고 얻고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잃고 빼앗기고 없어지고 문제 있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범사입니다. 그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게 진정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박국서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사는 시대는 남유다의 말기입니다. 마지막이죠. 여호야김 왕, 그럼 여호야긴 시대기야. 이제 나라가 곧 망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말기 때 여호야김 시대에 활동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말기 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신 소, 양, 곡식들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성실껏 최고 좋은 거, 짐승도 병들지 않고 곡식도 첫 번째 딴 거, 첫 번째 가장 좋은 것,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이 백성들이 신앙과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자 이제 막 병든 거 대충 막 우리 뭐 같으면 뭐 못 먹는 이런 거 비슷한 것 하나님께 막 드립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면 뭘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말합니다. 이 나라는 망한다. 예, 하나님, 나라가 망한다고. 이 나라는 옆에 있는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칠 거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하박국은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인데 감사하지 않고 이건 내 거예요. 이건 내 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나 드세요. 병든 것, 못 먹는 거 내가 형식으로 드리고 적당하게 드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심판받고 벌받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치는 저 바벨론 나라는 더 악한 나라인데 우리보다도 더 악한 나라가 어떻게 우리를 심판한단 말입니까? 하박국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바벨론이 너희를 영원히 치는 것 아니라 잠시 너희들이 고난당하지만 내 너희들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준다. 잠시 고난을 당하고 너희들이 어려운 삶을 살지만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준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런 순간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이런 말을 하죠. 오직 의인은, 유다 백성은,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 믿습니다. 근데 지금 형편 보니까 농경 시대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바빌론 나라가 와서 다 뺏깁니다. 모든 것 다 사슬어갑니다. 바벨론이 1차에 쳐들어오죠. 606년에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야김 또 여러분 잡혀가지만 그때 그 여호야김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끌려간 사람이 그 유명한 다니엘입니다. 똑똑한 젊은 애들이 다 끌려갑니다. 여호야김 나라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1차로 쳐들어왔어. 모든 곡식, 모든 것, 짐승 다 빼앗아갑니다. 이스라엘의 황폐한 경제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 무화과 나무는 삭도 내지 않고 포도 등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올리브 나무의 소출은 실망뿐이고 논밭의 곡식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목장의 양떼들은 모두 다 사라졌고 외양간에는 소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실을 하박국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 없지만, 감사할 게 하나도 없지만 하박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진데 하나님이 훗날에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박국은 의인으로, 신자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데요, 감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박국 3장 18절 19절입니다. 이어서 그렇더라도, 다 지금의 형편이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 뛰겠습니다. 나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지금 즐거워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두 발을 암사슴의 다리와 같게 하시고 모든 산들 위에 안전하게 달리도록 힘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고난과 좀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높은 상처의 절벽 속에서도, 오늘 지금 여러분 절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오늘 상실의 골짜기 속에서도 한숨이 나는 오늘 이 지금 이 현실 낭떠러지 오늘 삶 속에 있을지라도 암사슴처럼, 여러분 사슴이 절벽에 막 타고 올라가는 거 보셨죠? 암사슴처럼 훗날 조금 훗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신자는, 여러분은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여호와께서 오늘 또 힘을 주셔서 이 문제를 견디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사슴처럼 지금이 힘든 순간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사슴처럼 활기를 누리고 기쁨으로 뛰어다니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무엇이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을지라도 신자는,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조금 훗날 하나님이 다 복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뛰어 사는 그런 참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속되는 악화 때문에 힘든 성도들이 있어요.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 이 순간에도 한숨을 푹푹 쉬고 내 지금의 가정의 형편, 자녀들을 보고 내 삶을 둘러보면 함담하다. 내 인생은 목사님 바닥입니다. 최저점을 찍고 있어요. 이만한 바닥이 없습니다. 난 죽고 싶어요. 나는 절벽 낭떠러지 끝에 있습니다. 누가 턱 건드리면 차라리 떨어지면 좋을 만큼 저는 절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신자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신자 주의 백성, 주님을 믿고 사는 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의 모든 고통은 끝날 날이 오물 여러분 믿고 힘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온갖 좋은 것은요 위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좋은 게 땅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땅에서 뭘 얻었다 해서 여러분 얼마나 배부르던가요? 얼마나 기쁘던가요? 이따가 또 사라질 거고 또 내 몸은 인생은 다 장막처럼 후패합니다. 진짜 온갖 좋은 것들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진짜 우리에게 좋은 복은 위에서 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진짜 그 좋은 복을 주시는 만복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봐야 돼요. 여러분 어려울 때 그 믿음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이 순간 오직 절대 위로부터 오는 그 복 주시는 만복의 근원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에 눈 뜨는 겁니다. 감사에 닫힌 눈을 뜨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오늘도 자족할 수 있고 오늘 감옥에 있어도 바울처럼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감사합니다. 2021년 여기까지 하나님 그래도 이것 저것 그것 무엇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네요. 이제 하나님 앞으로 회복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그 믿음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